몇 년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가장 더운 지역은 대구였습니다. 대구는 분지 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가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더운 그러한 지역이어서 대구 지역만의 별명이 있었지요. 대구에 아프리카를 더해서 데프리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 우리 한반도 전체가 여름이 되면 데프리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가 어떻게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얼굴빛들이 다 별로 좋지 않으신 것이 밤잠들을 설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최고 기온이 37도라고 하고요. 또 어떤 외국의 날씨 사이트를 보니 39도로 표시한 곳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36도니까 우리 체온보다 높은 기온, 그러니까 동남아로 관광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그 지역보다 더 뜨겁게 되었고, 그렇게 날도 폭염인데 또 불쾌 지수, 습도가 85%더라고요. 그래서 불쾌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얼굴이 다 불쾌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앉으신 분들 한번 손목 잡고 인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더위 가운데서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더위 가운데서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앞뒤로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꼭 인사하라고 해서 끝까지 안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더위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평소에는 어려움이 없는데 이렇게 급한 상황이 되면 우리 한국말 단어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 또 약간의 그런 습관이 생기고 말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비자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한국에서 구직을 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취업을 위해서 여러 군데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보는 가운데 정말 원하는 좋은 직장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임직원들 면접을 하게 되는 그 면접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마지막으로 뽑힌 6명의 그런 여성 지원자들과 함께 면접 시험을 보게 되었다고 하지요. 6명의 지원자와 함께 그 면접 장소에 들어가니까 5명의 중역들이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서 그렇게 면접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긴장이 되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돌발적으로 공통 질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옆에 있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내가 특별히 장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PR해 보세요. 그것이 공통 질문이었습니다. 중간에 앉아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지원자가 아주 조리 있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들과 똑같이 이 정도 수준으로 말을 하면은 그다지 어필을 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순간 생각한 것이 평소에도 어떤 일을 맡으면 끝까지 승부를 보는 그러한 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머리처럼 착 달라붙어서 어떤 일에는 끝장을 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잘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머리 계속 입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일어나서 가운데 계신 분은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뭐가 장점입니까? 말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나서 저는 머저리 같은 여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평소에도 일을 하면은 끝을 보기 때문에 친구들이 저에게 머저리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순간 면접관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어떻게 수습도 하지 못하고 면접이 끝나고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탈락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뜻밖의 실수나 오해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요.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 은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또 여러 가지 원망을 하면서 인생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하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날마다 내려주시는 복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기대하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가게 된 곳은 젖과 꿀이 흐르고 녹음이 우겨진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러한 광야에 들어가게 되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또 그곳에 갔는데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아니하고 배에서 쪼르륵쪼르륵 소리가 나고 배를 고르는 일이 그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이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깃가마귀 곁에 있으면서 떡이라도 풍족하게 먹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그들의 노예로서의 430년의 삶을 다 감추고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을 과대 포장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들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비동과 라암색 국고성을 건축하며 그들의 자유를 억압당하면서 노예로 전락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해야 1년 한 번에 고기를 먹을까 말까 하고 떡도 그들이 노동한 것만큼의 대가만 주어졌을 것인데, 그들이 이제 와서 광야에 들어갔다고 해서 스스로에게 다 알고 있는 거짓말을 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러한 원망을 했을 때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못하는 그러한 시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불과 한 달여 전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며 그들의 장자와 초태생만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렇게 애굽 길을 나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홍해 가운데 길 열어주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병거들과 군인들은 수장되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고 채 한 달도 되지 못했는데 그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모세와 아론을 탓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 원망의 본질을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그들의 원망이 말로는 아론과 모세를 향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아론과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정확히 집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공자는 논어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불원천하고 불우인한다 말했습니다. 이 말은 군자는 하늘을 탓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사자성어가 나왔는데 바로 원천우인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왔죠.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한다. 원천우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모든 것에 대해서 상황과 환경과 남을 탓하는 그런 사람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을 칭할 때 쓰는 표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천우인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 원천우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인 아론과 모세를 탓하고 하늘인 하나님을 탓하면서 모든 것을 환경과 상황 탓으로 돌리면서 한숨과 불평,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원망은 430년 동안 태어나자마자 노예였던 그들의 생활이 자유의 생활로 들어가는 데서 나타나는 일종의 영적인 금단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단 현상 잘 아실 것입니다. 술, 담배를 하시거나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술, 담배를 멈추거나 그 중독 증상에서 벗어나려고 그것을 끊었을 때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에 이상이 생기고 또 마음도 안정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복합적인 그러한 부적응의 그러한 현상들, 과도기적인 현상들을 금단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마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밝은 빛을 순간 보면 순간 눈이 멀듯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그루밍 되어 있고 가스라이팅 되어 있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갑자기 벗어나니까 이제는 어찌할 바 모르고 영적인 금단 현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오히려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탓하지 않으시고 7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들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친히 듣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광야는 단순히 그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몰아넣은 곳이 아닙니다. 그들의 애굽에서의 430년이나 된 과거의 습성들, 죄악의 모습들,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그들을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이들의 그러한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말씀 앞에서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거머리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의 삶으로 살아나가는 분은 광야의 훈련의 과정이 빨리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5년, 10년, 20년, 40년의 생활을 유리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상황에서 깨우침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삼부예배의 모든 영적인 백성들,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에 들어섰다고 한다면 속히 깨달아서 주님께 착 달라붙어서 그 훈련의 과정을 속히 마치고 은혜와 사랑과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9절 10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는데 즉시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한 과정을 거치셨는데 그것은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광야 끝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죠. 왜 원망하고 한탄할 때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시간을 두시면서 한 번 더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결국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기에 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880년 4월 25일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한 장소에서 신명기를 본문으로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기회다 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기회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기회다. 시작.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기회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유명한 크리스찬 격언이 나왔지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의 끝은, 따라해 보시라니까요. 답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절망의 상황에서 신광야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없고 광야로 들어왔다고 한탄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의 삶의 새로운 시작으로 해결책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에 답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원망에 어떤 해결책을 줘서 미봉책으로 그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이 이스라엘 애굽의 밑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고생하고 노예생활할 때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었고 지금 광야로 인도하여는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으며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너희를 돌보고 있다는 사인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면서
밤에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시고 7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다음 날 아침에는 그동안 그들이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신비한 물질을 내려주셔서 땅바닥에 깔아놓으셨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니 천지가 개벽하고 땅이 진동하며 이 하늘에서 저 하늘 끝까지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응답과 그러한 답은 그동안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빵부스러기 같은 만나를 내려주셨다 하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영광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고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1982년 호주의 한 목사님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낳아놓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 가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굴과 상반신만 있고 손이 하나도 없고 발이라고 하나 있는데 다리가 없고 발이 몸에 바로 붙어있는 그러한 기형아가 태어나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분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입니다. 8살 때 닉은 욕조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학교에 갔더니 괴물이라고 친구들이 부르고 멋멀하고 놀리고 비방하고 조롱하는데 넌덜머리가 나서 도저히 이런 세상 살면 뭐하냐고 그 어린 나이에 자살을 시도하는데 죽지도 않고 그래서 살아봐야겠다 생각하면서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주십시오. 내일 아침이 되면 손이 자라고 발이 자라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확신이 왔는지 엄마에게 말해서 발이 생기면 신을 새 신발을 구입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발장에 넣고 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루에 한 번씩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이 밤에 손과 발이 자라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손과 발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가 된 것이 13살 되던 때에 저 한쪽 발조차도 상하게 되어서 뒤에 무엇을 기대지 않으면 앉아있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악화되고 말았지요. 모든 것이 더 절망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들어갈 때 삶을 놓아버려야 하는 그런 마음이 또다시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닉 부이치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도 있다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는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없어진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원망할 수도 있고 탓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는데 나는 후자의 경우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저분의 몸이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닉보다 더 못한 신체를 가진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분은 닉 부이치치는 손발이 없는 저러한 기형 중에서도 최고의 기형의 몸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나아가서 하며 인생의 모토로 삼았으니 그 고백은 기적을 얻지 못한다면 당신이 기적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방송실. 네, 감사합니다. 기적을 얻지 못한다면 당신이 기적이 되세요. 자신이 받지 못한 기적에 매달리는 대신 감사함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기적의 상징이 되기로 마음을 고친 것이죠. 이에 환경과 몸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원망과 한탄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감사로 받아들이느냐, 그 생각의 방향을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감사함으로 바꿨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걸 들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네게 소문이 호주로 퍼지고 전 세계로 퍼져서 무려 78개국을 다니면서 3,500여 회의 강연을 하는 가운데 지난 2013년 우리나라의 힐링 캠프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죠. 자신의 육신은 기적을 얻지 못했지만 자신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적임을 간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아름다운 아내를 또한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까지 이룰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매일 새롭게 주시는 일상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크게 내세울 것 같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우리에게 허락한 아내와 남편, 우리에게 허락한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 여러분의 허락하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들이 더 내 기대처럼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두고 원망할 때에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만나를 주시기 전에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먼저 나오게 하셔서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올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가 웃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가 아플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가 나았을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심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닉처럼 여러분 삶에 기적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기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버티는 것도 은혜이고,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왕이면 많은 기적을 이루십시오. 그러나 그 기적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바로 기적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14절 15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미어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천막 옆에 잤던 장소 옆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작고 서리같이 둥글미어 서리 같은 것이 밤새 눈처럼 하얗게 내려와 있는 것이죠. 가까이 가보니까 맛있는 냄새도 나고 또 먹어보니까 또 맛있고 또 배도 부르고, 이야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찬탄과 탄사를 하면서 이들이 뱉었던 말, 만후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야. 찬탄과 탄사, 하나님의 내려주신 은혜와 응답에 대해서 이들의 첫 반응이 이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감사한 일이 있네? 하면서 그때는 받았죠.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뭐야? 이들의 첫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만나 이것이 무엇인가 할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첫 반응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죠. 중국집에 가서 또 배달의 민족으로 쿠팡이츠로 중국집에 간짜장을 시켰어요. 간짜장을 시켰는데 짜장이 오면 뭐라 그래요? 이게 뭐야? 만나는 만난데 감사와 찬탄의 만나, 이게 뭐냐가 아닌 것이죠. 오해는 하지 마시고 민생 소비 쿠폰이 이번 주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시골에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시골이라고 해서 저도 큰일 났네요. 이게 지방에 계신 분들은 3만 원 아니면 5만 원을 더 받아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덜 받아요. 그런데 어쨌든 혹시 몰라서 내가 주민등록이 뭐 지방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쿠폰이 얼마나 들어올까, 나는 예를 들면 20만 원이 들어올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15만 원만 들어왔다. 이게 뭐야? 5만 원 어디 갔어? 그런 경우에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말은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과는 다른 그러한 반응인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노동을 통해서 일한 만큼만 받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을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온 이후에 만나가 내리면서부터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먹을 것이 비처럼 내리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동일하게 내리는 은혜와 복, 만나였습니다. 이것은 무려 40년이나 계속되었고 단 하루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분이 내렸고 하루 이상을 챙기면 다 상해버리는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처럼 한 번 먹고 40일을 거둘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편하고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 먹고 40년을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다면 더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가서 주워와야 되고 먹을 것만큼 그만큼만 있게 하시고 나머지는 상하게 만들어서 다음 날 또 가서 내린 만나를 받아와서 또 먹게 하시고 또 먹게 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1935년에 설립되어서 지금도 전 세계에 약 200여만 명의 사람이 가입되어 있는 AA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의 약자입니다. 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는요 12개의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이 알코올 중독된 분들을 정상인으로 만드는 그러한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그 핵심되는 그러한 모토가 바로 하루하루라는 것입니다. One day at a time 이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1년을 금주하고 5년을 금주하고 10년을 금주해서 평생 동안 술을 끊어라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요구하는 것은 오늘 하루 술을 끊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하루 동안 술을 끊게 만들었더니 그 하루 술을 끊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폐인들이 정상인이 되고 또 삶을 잘 살아서 인생의 소위 말하는 성공자의 레벨까지도 들어가더라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에 내려주시는 하루하루의 삶, 만나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젊었을 때 폐인이다가 술을 끊고 큰 성공자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 기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무려 30년 동안이나 술을 끊고 이렇게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지요. 저는 30년 동안 술을 끊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1950번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과거는 지나왔고 내일과 모레는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간은 바로 현재, 지금, 오늘 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읽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다가오는 것인데 어차피 그 시간에 가면 우리는 또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고 바로 오늘이죠.
오늘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만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일상의 은혜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88년 올림픽이 있던 해 겨울에 청량리 역 부근에 한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불편한 일을 당할까봐 거들떠 보지도 않고 할아버지 곁을 멀리서 보고 피해가고 있었어요. 그때 독일 유학을 가려고 마음 먹고 있던 한 청년이 근심 걱정된 마음에 이 할아버지가 동사할까봐 가서 할아버지를 흔들어 깨웁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왜 쓰러져 계세요? 했더니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사흘을 굶었더니 힘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말하니까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털어서 청량역 앞에 있던 포장마차에 가서 라면 한 그릇을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됐지요. 독일 유학을 가려고 준비했던 모든 것을 그때로 정리하고 앞으로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 끼 식사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분들을 구제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그 일을 내가 행해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37년 동안 이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바퍼 사역의 시작입니다. 이 바퍼 사역은 대단한 후원자나 기업의 후원 같은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 먹을 것 50명, 100여 명 힘드신 어르신들, 노숙자들 오면 그저 잘 섬길 뿐이고 내일 모레 먹을 쌀이 떨어졌다고 하면 또 누군가가 쌀포대를 가져와서 내려놓고 반찬이 떨어졌다고 하면 인근의 시장에서 반찬을 모아다 주고 하면서 그렇게 입소문을 타고 1년, 2년, 5년 계속되게 되었죠.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7년 독일 유학을 포기했던 이 최일도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때 2017년까지 무려 1,000만 명의 사람이 연 인원으로 바퍼를 다녀갔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오병이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금도 이 바퍼 사역을 하는 그러한 손길들 가운데서 무려 80%가 믿지 않는 분들이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분들조차도 삶의 자족감을 얻든지 아니면 어려운 분들을 섬기든지 그 자리에 나와서 기쁨으로 그 사역에 손을 얹고 동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바퍼 사역은 계속되고 있지요. 평일날은 6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1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를 합니다. 전국에 흩어진 지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세워진 그러한 나라만 11개의 나라에 22개의 공식적인 지부가 있고 이러한 운동을 본받아서 선교하는 나라는 100여 개 나라를 넘어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후로 사회복지 제도 안에 어려운 분들 하루에 한 끼라도 식사 주는 것들이 다 보급이 되어서 배워서 함께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복된 사역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숙인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목사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고 여기에서 밥을 먹으며 이렇게 어려운 생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금은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월급 목사님께 드리니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 끼니 대접하는데 써주세요 하면서 주머니에서 고깃고깃 해진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주면서 그 봉투를 받으면서 우리 최 목사님은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되는 기적이 있는 곳이 바로 오늘날의 오병이어 만나의 자리인 이 바퍼 사역의 현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일의 양식은 내일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그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창한 기적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 아무것도 아닌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만나를 받았을 때에 우와, 이게 뭐야? 하는 그 찬탄과 탄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어떤 은혜와 응답을 주셨을 때에 그때의 첫 기억으로 돌아가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조직검사를 위해서 어디 레보라토리로 실험실로 보내줘서 그곳에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될 때, 암이냐 아니냐는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니고 양성이라는 그러한 판단이 나왔을 때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또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때는 감사하고 우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했다가 5일 지나 10일 지나 6개월 1년 되니 그때 우와는 다 어디 가고, 에이 뭐야 이게, 왜 하나님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줘? 이러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어려운 때도 살려주시고 물질의 물꼬를 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는 우와 하다가 또 지나고 안정되고 그 상황이 끝나니, 야, 그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줄을 잘 대서 그 어려움을 거쳐낼 수 있었지, 번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도우심이었겠느냐고 입으로 죄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일상의 행복, 하나님의 만나에 대해서 부정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상처받고 여러분 자신을 계속 밑으로 끌어당기며 자기 비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 자녀는 왜 이만큼밖에 못하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을 여러분은 지금도 행하고 계시지 않느냐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그러한 분들 한 분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내 곁에 있는 남편이 비는 아니더라도 70대 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신성일은 아니더라도, 왜 꼭 생각나는 분들이 그런 분밖에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내 아내가 김태희는 아니더라도 장원영은 아니더라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영 안 나온 거 보세요. 감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 부부로 앉아 계신 분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크게 해야 집에 가서 안 혼납니다. 여러분의 자녀 공부를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고 나를 닮았는지 내 남편과 아내를 닮았는지 그것밖에 안 돼도 그것밖에 안 된 것으로 인해서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해서 좋은 직장을 갔네, 좋은 자녀를 대학을 갔네, 그런 거로 시험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 강단을 지킨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깜짝 놀랄 만큼 큰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과 찬탄을 살 만큼 잘 버텨왔고 앞으로도 잘 버텨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는 우와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잘 버틴다 하더니 이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그때 안 깨진 거 우연의 일치겠지, 누가 잘해서 그렇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첫 만나를 받았을 때에 그들의 입에서 감사와 찬탄이 터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주신 그 작은 만나, 작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늘 기억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에 있을지라도 내려주시는 만나 오늘 또 받고 내일 또 받고 모레도 받고 그렇게 1년, 5년, 10년 아니 남은 여생 끝까지 주님 붙들고 걸어가면
그것이 더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광야의 아침, 춥습니다.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언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지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던 것은 밤새 서리처럼 눈처럼 내려와서 여전히 쌓여있는 만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만나의 복과 은혜, 일상의 복, 하루하루 내려주신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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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광야 같은 현실, 눈물 나는 생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저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오늘 또 떡반죽처럼 내려주시는 눈의 서리처럼 내려주시는 만나의 복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와 내려주신 이 은혜와 복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상황과 환경 보며 한탄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삼아주시라고 이 시간도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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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만나의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개인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교회에 새로운 은혜와 필요한 양식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 내일의 염려에 머무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은혜와 지금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상황과 환경과 남과 비교하면서 낭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만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예비하신 은혜를 품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